5대 신앙 오늘 두 번째 시간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대 신앙 안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5대 신앙이라 하면 1대, 2대, 3대 이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위대한 신앙의 내용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신앙 주일 성수입니다. 공부했죠? 두 번째 신앙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신앙 10의 1조 헌금, 네 번째 교회 사랑, 다섯 번째가 주의종 존중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 중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거든 주일 성수 신앙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새벽 기도 신앙입니다. 근데 이 5대 신앙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5대 신앙에는 행복과 형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특별히 교회 중심 신앙을 가능케 하는 5가지 신앙 원리. 저는 깨닫고 신비로워요. 두 번째가 행복과 형통의 원리.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원리가 5대 신앙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5가지 신앙을 배우고 여러분 적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이렇게 묻지마 폭행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예기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뚫고 간다, 건너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뚫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져요. 일단 여러분 가정에 확장이 있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에게까지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흘러가냐? 솟구치는 불이 돼야 돼. 솟구치는 불을 어떻게 만드냐? 5가지 신앙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솟구칠 때 흩어집니다. 불이 솟구치지 않는데 흩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불놀이 안 해봤습니까? 솟구칠 때 불을 건네줘도 연탄불도 타오를 때 나눠주는 거지. 깜빡깜빡하는 연탄불 밑불을 누가 어떻게 빼줍니까? 지금 밑불도 깜빡깜빡해버린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솟구치는 불 되기를 바랍니다. 솟구치는 불이 돼야 돼. 솟구치는 불. 그래서 흩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솟구치냐?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원리대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할 때 솟구칩니다. 10일 종금 할 때 솟구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솟구칩니다. 교회를 비방해 보세요. 교회에서 멀찍이 서 있어 보세요. 교회 멀찍이 뒤에 서서 어떻게 한가 보자 해보세요. 불이 깜빡깜빡 꺼져버립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멀찍이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애들 보십시오. 오후 예배에 잡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 떠납니다. 이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주의종 존중신앙. 오늘 또 두 번째 챕터 세가족 양육의 목사편 공부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은 캐톨릭은 주지스님 이름 주임 신부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예배드리고 목사가 이름 짓고 목사가 축복하고 목사가 결혼 주례하고 목사가 장례하고 사업장 예배드리고 그런데 왜 이 목사와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 솟구치지 않습니다. 언제 솟구쳤나 보십시오 한번. 죽고 못 사는 사이 영접할 때. 영접이 뭐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목회적 도움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솟구칩니다. 전 세계 부흥을 이뤘던 한국, 전 세계 부흥의 뿌리 쓰임받는 인생들 다 파보시면 5가지 신앙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신앙이 뭐라고요? 새벽기도.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공부했습니다. 창조와 안식.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그치고 마쳤다는 개념이 아니라 잔치를 벌인다, 축제를 벌인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 놓은 그 세계를 바라보셨던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 시간에 기쁨이 넘쳐났다. 주일은 그냥 그치고 마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구원의 기념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 폭발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제 새벽 기도인데, 기독교 역사상 새벽 기도를 제도화한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각자 개인 새벽 기도를 했어도 이게 새벽 예배가 제도화돼서 이렇게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렇게 찬송이 있고 차량 운행이 있고 이런 시스템은 한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대한 종들은 새벽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새벽 없이 어떻게 장로회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우리 샬롬 아이들도 새벽 없이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동환 집사,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동환이 어제 가정교회 초청받아서 내가 한번 갔더니, 이야, 우리 김서은 집사가 아주 그 남편의 비리를 막 다 폭로해버리고 막 아주 이동환이가 엄청 막 웃고 막 이렇게 착한 척 하는데, 나쁜 놈이야 저놈. 막 카트로 부인을 막 한쪽으로 몰아놓고 막 공격한대, 카트로. 그러니까 부부는 만나봐야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동환만. 내가 얘기해 줬어. 이제 마침 하다가 전투기 조종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냐. 그런 또라이 짓거리를 해야 또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좀 봐줘라 얘기했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의 역사, 새벽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작년 새벽 기도 운동은 명성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새벽 기도, 그럼 명성교회예요. 청년 새벽 기도는 3일교회야. 주일학생 다음 세대 새벽 기도는 할렐루야.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브랜드입니다. 진짜예요. 특세 말고 매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브랜드 같이 청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영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사교회는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가?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먼 길을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요즘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가? 왜 그랬는가? 선조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보면 이 새벽기도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지금 이 새벽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새벽기도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형통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은 있으면 그만, 없어도 괜찮지만 복음이요, 복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다. 새벽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번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질 겁니다. 그때 꼭 개인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시간 정해서 예배하시고요. 꼭 눈 떠질 때 그냥 억지로 자빠져 자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 일어나서 그때 기도하시라. 아버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어디 해외를 가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 어디 가든지 그쯤 됐으면 대단한 거야. 지금도 알람 소리 못 들어버렸어야 어찌였었거나 이 아직 멋인 거고. 새벽 예배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새벽 예배가 중요했냐? 선조들은 새벽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과 가슴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한 맺힌 사연들, 그 눈물들, 아픔들,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그렇게 한 푸는 시간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시편을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사람을 안 패버리고 사람한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찌 승리할 수가 있었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쏟아버린 거예요. 감정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3번만 참잖아요. 4번째는 폭발합니다. 어떤 인간이 자꾸 내 자리를 침범하고 내 다리를 밟고 자꾸 나를 힘들게 했어. 참았어. 근데 4번째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7번까지 봐드릴까요? 8번째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숨겨놓고 사는 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쏟아내야 되거든요. 선조들은 쏟아냈습니다. 쏟아냈더니 왼수 같은 남편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쏟아내지 않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상처, 임신 때 그 사과 한 번 안 사준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심심하며, 여러분 집안의 얘기 아니고 우리 집안의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요, 아내 임신해 있을 때 어디 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자고 나가다가 1층에 권사님들이 사무실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해가지고는 부인이랑 밥 먹으러 가던 걸 잊어버리고 권사님이랑 같이 태워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지금도 원세상에 임신했는데 하자. 여자분들 아주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쏟아내서 감정을 어쩌고요? 그때 그렇게 안 해버렸는데 다시 임신을 할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아니 그때 그 시절을 지금도 들먹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우리 부인들이 지금도 남편한테 존경이란 말은 못합니다. 상처가 충만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뭐냐면 이 양반들이 전부 다 감정을 다 한 대목씩 품고 사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건 사람의 상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상담을 2박 3일 동안 1박 2일도 했다고 쳐봐요. 저한테 사연을 털어내놓고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놓고 여러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설교 못 듣습니다. 내가 뭔 말 하면 쥐를 때린다 그러고 쥐를 친다 그러고 정말 나는 너에 관심 없다 별로. 그런데 쥐는 쥐를 친다, 쥐를 때린다, 쥐 상처를 준다. 만약에 저랑 어떤 깊은 지 인생에 뭔가 어려운 사연들을 저한테 털어놨다. 내가 원래 고아 출신인데요, 내가 원래 이랬는데요, 내가 이랬는데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감정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폭발을 하는 겁니다. 선조들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찬송 부르지 않았고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3절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도 권사님쯤 돼가지고 나한테 상처받았던 인간들, 내가 당신 남편이요? 당신이 내 부인이요? 아니 목사에게 설교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친절하지 않다는 둥, 목사님은 왜 문을 안 잡아줬냐는 둥, 왜 목사님 말을 그따위로 하냐는 둥.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하든 저따위로 하든
내가 설교자로 서 있는 건데 내가 당신의 기생이고 당신의 남편이요? 존만 할 때 권사님 하지 마. 진짜 하지 말라고. 아니 무슨 상처가 그렇게 사연이 많아서 저랑 17년을 살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 죄에는 뭔 죄가 있어? 내가 당신 집안에 물건을 세비쳐 오기를 했어. 내가 당신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내가 뭐 폭력을 행하기를 했어. 17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한 거 외에 내가 뭐 했냐고요. 근데 뭔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당신 데리고 무릎이라도 꿇어? 그럼 무릎 꿇으면 상처 안 받을까? 내가 이번에 무릎 꿇었어. 권사님 죄송해요. 그 상처 안 받을까? 아니 뭔 주기적으로 딱 보면 또 상처가 오네. 딱 보면 또 오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부인이 삐치잖아요. 남편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돌아다녀요. 새벽기도 똑바로 하세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봐 주님한테. 그러면 다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왜 저 따위로 생겼다? 우리 목사님 왜 나를 이루하지 못한다?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다 풀린다고. 나에게 묻지. 왜?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려고 목회하지는 않았어. 주님 앞에 물어봐. 나도 당신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드러냈나?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윤정아 상처가 됐냐? 그 집은 더 큰 상처가 있어야. 그래서 또 품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우리가 뭘 언제 삼자 대면하고 만나서 풀고 또 밥 한 끼 먹읍시다 또 풀고 애가 왕따 당하니까 또 데려다가 애 왕따 시키지 마라 피자 사주고 돈 사주고 그런데 또 왕따 안 당합니까? 아니 내 삶의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뭐가 막혔는지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는 환경 타령을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 나는 요즘에 뭔 그리 한 맺힌 사연이 많은지. 그렇게 살인을 행할 때도 잔인하게 살인을 행하고 교회를 떠날 때 온갖 교회에다가 온갖 나쁜 소리를 다 하고 떠나고 지가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받은 헌신 받은 어떤 그 축복은 온데간데가 없고 새벽기도 똑바로 안 해서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거든요. 옆에 사람 눈치 보이면 올라가 4층으로. 저는 개인 기도해서 혼자 상기도하는 건 나는 위험하다고 보니까. 왜? 성령과 귀신이 함께 역사하니까. 위험해 그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건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목사님한테 상처가 이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랑 차 마시는 게 좋고 신방 오는 게 좋고 그 근처에 가서 막 어머머 이러는데 나는 왜 목사님 보기가 싫을까요? 좀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운운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삐치고 털어지고 이건 전부 다 선조들은 새벽 기도 안에 다 풀어냈습니다. 묵상 기도 안 됩니다. 쏟아내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 아시지요 내 맘. 아시지요, 아시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지요 내 맘, 내 맘 아시지요, 아시지 아시지요 내 도와주세요. 도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이 그 새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처럼 그 새벽을 통하여 인생의 아픔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 길 달려왔어요. 옛날 집들은 방음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흙 발라놓은 그 벽에서 작은 소리만 해도 다 들려, 코 고는 소리 다 들려. 유일하게 예배당에 가서만 내 사연을 쏟아내는 거예요. 보단디 사람들 만나서 사연을 쏟아내십니까? 사람들 앞에 내 사연을 쏟아내는 순간부터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김집사, 이집사 내려다가 흉보세요. 내 마음에 쓴뿌를 쏟아내봐요. 쏟아내는 순간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하지 말아이, 말하면 안 되네. 그때부터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사연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잠깐만 하지 마세요. 저는 사연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저한테 은혜 받으니까 뭔가를 쏟아놓으려고 사실은 목사님 내가 잠깐만 하지마. 어떤 청년이 내게 잠깐만 하지마. 난 진짜 여러분 사연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일일이 개인 신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 잘하죠.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제가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말하지 않는 부분 제가 다 집어낼 수 있습니다. 저 그거 활용 안 하잖아요. 말씀 감동 따라서 설교하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제가 의도를 제가 온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수준은 지났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여러분 죄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당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안 합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꾸 졸고 자꾸 어떤 이렇게 좀 삐딱한 태도를 가져 오해해가지고 흥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받아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고요. 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니까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위로와 여러분 치유와 어떤 그 감정들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17년 목회하면서 왜 제가 성질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 폈을까요? 진짜 우리 교인들을 진짜 다 착하기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누구 만나 흉보지 않고 돌아다녔을까요? 제가 입이 매우 무거워 보입니까? 저 아주 싼 놈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쌉니다. 3명 밥 먹다가 1명 오줌 싸러 간 사이에 1명을 조져버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요. 저는 많은 사람 그렇게 봤습니다. 4명 놀러 가다가 놀러를 가지를 말든가 4명이 놀러 가다가 2명이 오줌 싸러 갔다니까 그 틈을 못 잡고 2명을 조져버려.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또 오면 어떻게 그러냐 식으로 또 차 쌌는 거 또 가면 웃겨버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저는요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흉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식구끼리 놀라면 여러분 얘기 안 합니다. 한 번씩 초창기에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교회 얘기했다가 나 진짜 책상 치고 집에 나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나 가족하고 모임하고 싶습니다. 나 엄마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뭐도 안 돼 우리 식구 만나서 교인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새벽에 다 끝내버려. 새벽에 저는 새벽에 진짜 누군가가 미치도록 미울 때가 있어. 저도 언제 해결되냐? 새벽에 기도하면 그 미움의 감정이 부끄러울 만큼 주님이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뭔 교회에 상처가 많고 뭔 눈물이 많고 누가 나를 째려본다는 둥 노려본다는 둥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둥 아니 어떤 목사가 권사님을 미워해?
온통 그런 사고뿐이요. 그 가슴을,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 선조들이 그 새벽을 이용해. 새벽을. 아버지 새벽에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일찍 자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새벽 시간이 내 인생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 나는 이 교회가 상처 운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조들이 왜 새벽을 좋아했냐? 극심한 영적 시험을 돌파해낸 영적 전투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귀신을 충만하게 생겼던 민족이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 일대가 많습니다. 일대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제사 때마다 난리가 치고, 명절 때마다, 추석 때, 설 때마다 아주 형제들과 제사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이 어마어마한 반대 속에서 송교사처럼 혼자 부름받았어. 혼자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 가야 되는데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주일성수 신앙 한복 입고 미친놈이지. 차 타고 슝 오는 게 아니라 논뚝기를 타고 걸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시험, 영적 전투를 언제 끝냈냐? 새벽 시간에 끝낸 거예요. 이 새벽을 영적 전투의 장으로 여기고 승부를 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뭘로 멸합니까? 몽둥이로 멸합니까? 사탄 마귀는 기도로 멸합니다.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언제 멸하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 전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괴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강정호 집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사탄 마귀 괴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면 다 알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성공을 해야지. 맨날 진짜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요, 목사님이랑 진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날마다 장난치고 농담하고 이렇게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말을 실수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 시험을 돌파해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국가적 시련,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농경시대에 밤이 되면 불 끄고 잠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내 시간이에요. 놀랍게 이 새벽을 통해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부흥,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과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5대 신앙 중에 새벽 신앙은 한국밖에 없어. 이 한국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집안에 기도를 합니까? 기도로 불을 밝혀야,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야 아들 딸들의 인생이 열리는 법인데,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언제 기도, 누가 기도하냐고요. 저녁 특별 기도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가정 파괴돼버리면, 내가 막 파괴돼버려. 남편이 퇴근했는데 부인이 집에 없고 애를 밥을 해주지 않고 집안 파괴돼버려. 그래서 새벽은 다 잠자고 있는 시간, 나만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 그래서 선조들이 그 시간을 이용한 거예요. 새벽 4시, 오늘은 도저 5시. 근데 우리 요즘에 다 4시 반에 막 4시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투, 성부를 내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어째 내 새끼들이 이럴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섭섭마귀 들어보셨잖아요. 섭섭마귀 몰라요? 섭섭이? 섭섭이 다 필요 없어. 섭섭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섭섭이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나를 찾아오라 그래. 나를 찾아오라. 섭섭이. 또 뭐라 그랬어요? 욱 이런 젠장, 이런 욱마귀. 이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핸드폰 끄고 집에 가서 차 빠져 찾아. 이때 전화하면 안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욱했을 때 누구 만나잖아요. 쏟아내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 끄고 무조건 자면 풀립니다. 음란마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함께 다니고 공개를 해. 공개를. 목사님 요즘에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이런 문자를 새벽 2시에 보냈어. 뭔가 약간 느낌, 내용은 은혜 받다는 약간 느낌 이상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은 나 같은 남놈한테 누가 문자 보낸답니까? 이렇게 매력도 없고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젠틀함이 1도 없고, 오히려 내 남편이 훨씬 낫다 너보다, 이 정도 목회를 하는데, 보통은 내 남편보다 목사가 좋아.
그래서 내 남편 말고 저런 목사님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남편처럼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를 받았어. 그런데 그 문자를 왜 숨기냔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거 저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은밀하게 만난다는 말은 네 마음속에 이미 아니란 마음이 있는 거야. 왜 만나는 거야? 여자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짠하게만 보이면 마음이 동해버려. 여자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하는데 계속 피 흘리고 계속 머리 풀고 피 맞고 밥도 못 먹고 집안에 쓰러지잖아요. 절대 발로 안 차.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스터 하고 한번 쓰러져 봐요. 그럼 무조건 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만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란마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스킨십을 왜 하는 거예요? 네 부인 어깨나 주물러줘. 뭐도 안 돼 남의 부인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를 딱 치르면 답이 나오는 법인데 손을 잡다가 전기가 통해버리잖아요. 저 여러분 35살 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풋풋합니까? 손 잡다가 통해버린 경우가 많아. 손 안 잡았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안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손 잡아주는 거.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한 번은 권사님 집에 건전지 약 깔아주러 갔다가 목회가 끝나버렸다니까요. 석현 달라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 부목사 6명을 데려간다고요. 저는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요즘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곁에 좀 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옛날과 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아내에게 통행을 요구합니다. 제가 여보 같이 가줘야 돼. 그러면 제 아내가 이래, 여보 걱정하지 말고 다녀. 뭔 스캔들이 난단가 당신이? 누가 당신을 좋아해서 걱정 말고 다녀. 이래.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새벽 기도를 똑바로 하고 영적 전투에 다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노래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야.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라. 주여 우리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보로를 흘리라.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강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라.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로를 악한 마귀 죄 당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로를 내겠다. 새벽기도 시간에 영적 전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괴계가 있습니다. 섭섭마귀가 옵니다. 웅마귀, 감정을 철저하지 못하는 마귀가 옵니다. 자꾸 음란마귀가 옵니다.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기도하면 다 깨뚫을 수가 있어요. 아하 섭섭함이구나, 아 섭섭이구나, 아 나를 향한 공격이구나, 아 음란마귀구나, 아 웅마귀구나, 아 이런 니미마귀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벽이 주어졌지만은 이 새벽을 부흥의 통로로 만든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습니다. 다 새벽이 왔지만, 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새벽 5시 시간이 있지만 그 새벽 시간을 민족을 살리는 시간으로 바꾸어낸 민족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새벽을 부흥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조들이 새벽 영적 전투, 부흥의 통로. 네 번째, 우리 선조들은 새벽 예배를 왜 좋아했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왜? 매일매일 삶이 궁핍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잉여 재산이 없었어요. 통장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저온 창고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굶었다 그러면 배달시키면 되지 왜 굶어요?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지. 근데 필요한 건 있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3만 원 주셔야 돼. 하나님 오늘 내 아들 딸 학교 월사금 내는 날, 하나님 수학여행 가야 된다는데, 하나님 내 새끼 우유값 점심시간에 우유 못 먹고 물 먹고 있는 내 새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때요 우유 급식이 있었는데 절반은 먹고 절반은 안 먹었다. 그때 우유 먹는 인간들 저도 포함이 돼 있었지만은 상당히 우유를 먹을 때 이렇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옆에 애들은 우리 막 우유가 너무 느끼하다 못 먹겠다 막 우유 막 애들 막 우유 막 그 남은 남은 거 막 합할 때 스프를 핥아 먹었던 시대니까 스프 그것도 가져온 놈이 또 지 맘에 안 들면 또 안 주네. 또 스프 한번 해도 핥아 먹는 거를 안 줘. 이 급이지 스프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교회 건축 중인데 은행을 이용 못해. 벽돌을 있어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지붕 덮어야 됩니다. 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해도 최소한 5년치씩은 임기재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면 하나 하시네. 냉장고 안에는 한 3년 이상씩 기본으로 대환란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온창고만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산은 필요 없을지라도 날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했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통로로 삼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콘크리트로 오늘 기초공사를 하는데 하나님 콘크리트 콩콩 하다 보면 딱 깨달아져. 이게 시멘트 이거 이 새끼 물 타버렸어요. 여보세요 오늘 참 체크해 보세요. 오늘 김장을 했는데 김장 김장장 김치 아버지 김치 했더니 오늘 딱 김치가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뒷문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가고 이게 김치 오늘 탁탁탁 김치 탁. 이게 하늘에 필요한 지혜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 앞두고 미리 세미나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설교도 해보는 거예요. 이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악기 연주에 끝나고 악기를 조율해 놓은 거 괜찮지요? 그러나 내일이 안 올 수가 있어. 주님이 내일을 줘야 되니까 오늘 연주회가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오늘 연주회 전에 악기를 조율했다면 후회함 없는 연주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뮬레이션의 시간이다. 미리 가보기를 해보는 것이다. 교회에서 자꾸 누가 여러분을 찝적대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그 인생의 피리를 내가 다 말해줄게요. 그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이 좋고 그 남자가 좋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그 피리를 말해드리면 절대로 여러분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고 어떤 결정을 했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먼저 가보자는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는데 아니 내 나이가 어떠긴 늙어버렸지. 그러니까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려거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려면 실수를 하면 안 돼.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두 번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들이 말하더라고 집을 3번만 지어보면 완벽하게 지었는데 근데 집 3번 짓기 쉽습니까?
한 번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너무 작게 한이 맺혔어. 두 번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똥 싸다 얼어 죽겠어. 세 번째 지을 때 적당하게 지은다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예배마다 모의 주행을 해보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영계는 가능합니다. 영계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이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자. 뜻을 정한 인생이 되자. 선조들의 새벽 기도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17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었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말씀에 이상한 게 아니야. 저 광신대 교수야. 내 설교 새벽마다 목사님들 설교 주일 한 편만 뜨지만 제 설교는요 일주일이면 몇십 편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편만 문제 있으면 저는 이단입니다. 제가 이상하단 말을 들은 것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기도 출결 관리했다고. 제가 이상한 소리 들은 것은 새벽 예배 애들까지 나오게 했다고. 아니, 나는 누가 이상한 줄 모르겠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나가 기도하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따르자고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왜 새벽 기도를 쏙 빼는지 몰라. 예수님 영성을 본받자. 예수님 영성 중에 뭐예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이 영성은 왜 빼냐? 우리 애들이 새벽 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다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 애들을 아주 그냥 막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정석 집사가 원래 새벽 기도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결단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미쳐버렸다 그러는데 미쳐버렸다. 너 미쳐버렸다. 완전히 미쳐버렸다. 새벽에 대해서 이제 뭔가 깨달아. 그래서 원래 아침밥을 안 먹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하려면 배가 고파서는 못 하거든요. 새벽 예배 안 들은 인간들이 저녁을 안 먹고 자야 돼. 그런데 새벽 예배 먹는 인간들은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저녁을 안 먹고 자면 아침에 새벽 예배가 가지고 힘이 한 태기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새벽을 중심으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세상 쪽으로 가니까. 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정말 배워서 세계 수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냐? 필승 전략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하루의 모든 일보다 앞선 가치로 돌아.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살 빼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1순위로 두세요. 아멘. 거기 하세요. 새벽 예배가 1순위입니다. 거기서 건강도 오고 거기서 물질도 오고 직장도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보다 건강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당신 건강해도 하나님이 안 써. 저는 이 새벽 예배를 건강의 통로, 새벽 예배가 우선될 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른들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통로인지. 우선순위를 돌아. 우선순위를. 두 번째, 무조건 밤이 되면 일찍 자라. 어제도 우리 조복 형네 대단한 게요, 애들은 토요일 밤에 7시면 재운대. 밥 먹다가 가더라고, 잠자러. 아미시요, 아미시. 미국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합니까? 7시. 왜? 7시쯤 재워야 잠을 덜 잔대. 그래도 깨워있대. 나는 대단한 피택 장로 가정이라고 생각해. 저녁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새벽은 오지 않아요. 9시 반에 잠자면 새벽은 무조건 오게 돼 있고, 10시 넘어지기 시작하면 새벽은 오긴 오는데 캄캄하게 오고, 12시 넘어자면 아예 새벽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영적인 얘기하지 말아요. 습관만 바꿔도 돼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신대. 난 안 깨워주셨어. 왜 안 깨워준가? 분석을 해봤어. 목사님은 8시 반 되면 주무셨어. 나도 8시 반 되면 잡았어. 2시 반에 눈 떠진다. 2시 반에 눈 떠져. 2시 반에. 이제 4에서 5로 넘어오니까 아침잠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50 중반이 넘어갔는데 아침잠 못 이겼다. 어른 맞습니까? 일반 패턴으로 봐도
50 중반이 넘어지면 아침잠이 없어지는 게 마련인데 뭔 그렇게 잠 핑계를 지금도 많이 대냐고요. 영적인 개념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되면 빨래하고, 저녁 되면 뭐 청소하고, 저녁 되면 피자 시켜 먹고, 저녁 되면 뭐 운동 다니고, 뭔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새벽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긴 와도 새벽에 재미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꼭 일당 받고 선거 운동하러 온 사람처럼, 꼭 교육청에서 샬롬스쿨 감시하러 온 사람처럼, 꼭 아주 그냥 목사가 잘하는가 살피러 온 사람처럼 그 얼굴을 여러분이 봤다면 절대 결혼 못해. 그 새벽에 그 얼굴, 그 찡찡한 그 얼굴, 그 안 잘나고 눈을 이 힘차게 올리는 눈, 화장 다 지우고 눈썹도 없고 그 얼굴 눈 올라가고, 우와 나를 째려보는데 진짜 고통. 그래서 진짜 천장 보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나이 드신 분이 천장 보고 설교하나. 내가 설교 이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내가 거의 그렇게 설교합니다. 거의 안 쳐다봅니다. 상처되니까. 진짜로. 설교하다가 제 눈 맞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불특정 공간을 보고 설교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쳐다보면서 졸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안 그래요. 왜? 새벽이 힘들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힘든 세월을 보내잖아요. 자식은 그 길 안 갑니다. 누림의 길을 갈 때 자식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새벽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 새벽마다 애들이 그 새벽기도 없는 교회로 가지. 엄마도 힘들어하면서 모두한테 새벽기도 오라고 하십니까? 저녁을 죽이세요. 우리 송승관이 봐도요, 저녁에 잠을 안 잡니다. 나는 절대로 집에 가라고 하지 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새벽에 올거는 운전할 때도. 그래서 내가요 한 번씩 옆에 돌다가 운전하고 있냐?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명필 트라우마, 한영주 트라우마. 한영주는 눈 뜨고 자버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뒤에 타세요 직원님, 내가 운전하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저녁을 없애야 되거든요. 저녁을 없앨수록 새벽은 영광입니다. 저는 3시 20분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시간을 밀려버리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는 마음껏 설교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사역을 진짜 치열하게 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영적인 승부의 시간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혹이 오지만 이 시간은 지켜내면 병원 신방 가는 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우니까 대강 살 때야 그나마 그런다고 치지만 여기 살면서 집을 안 가고 도시락을 싸우게 만드냐. 아니 여러분, 집에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반이 1시간이 가버립니다. 아내가 갖다 주면 먹으면서 아침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새벽 시간이 그와 같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 새벽을 그냥 새벽으로 가면 그만, 가면 좋고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 우리 집안의 영적 전쟁의 이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전쟁을 선포하자. 그래서 저녁에 만나는 인간들은 사탄으로 보라. 저는 오죽하면 금요일 날 시간을 하려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정리해 주는 거고. 이게 여러분 또 나라사랑 기도회를 모여야 되니까 제가 그토록 아끼는 금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없애버린 게 아니라 저는 대체. 네 번째, 영적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졸면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마귀가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불침번이 졸면 안 돼. 나는 얼마든지 아프면 한 번씩, 우리 피트 장로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부부가 할 수 있지만 그 집안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어제 우리 김민 집사가 조창희 집사랑 둘이 앞에서 막 김민희 방언 연사가 터져가지고 막 그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은 왜? 새 낳아가지고 기만 나 깊은 기도 못합니다. 라 울면 나가고 하고 새벽에 자고 아침에도 보니까 지 엄마가 아침에 가서 안 도와주면 얘 학교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선미 나랑 있다가요 잠깐 먼저 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아 잠깐만 갔다 와. 절대 딸 집 간다고 안 해. 근데 김민이라도 깨워서 기도를 해야 그 집에 영적인 기도가 흘러가는 거야. 김한나가 김민 빨리 돌아가고 하면 안 돼. 조차기 앞에 나오지 와가지고 도와주시옵사옵고 막 앞에서 막 경상사돌이 막 이게 맞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뿌리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한국교회 뿌리다. 뿌리가 없어지면 안 된다. 탯줄이다. 영적 장자권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광주성사교회는 새벽에 왕관을 쓰고 부흥을 재현하는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샬롬스쿨, 우리 샬롬 아카데미 새벽 가르쳤더니 우리 현욱이도 미국 가서 나 현욱이가 새벽 기도했던 공간을 보고 내가 눈물을 지었잖아요. 우리 민주도 그곳에서 지금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타일러 교회 지금 책임 리더로 섬기고 있거든. 지금 도민이 이제 보내고 시진이랑 하인이랑 지금 미국 보내면 이제 그곳에 대부흥 운동, 새벽기도 운동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면 그 땅에 부흥의 땅이 된다. 내 가슴에 하늘 풀어낸다. 영적 전투한다. 수업 가기 전에 승부를 낸다. 오늘의 지혜를 구한다. 미리 가본다. 실수를 줄인다. 내 아들 딸이 가기 전에 부모님이 이 영적 정리를 다 해준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정 떡갈비 간판 걸어달고 송정 떡갈비만 해도 구청이 지원을 해줍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 나는 기뻐한다고 생각해. 성도가 오든지 하도 강대상 밑에서 아버지만 해도요 그 집 후손들이 다 잘되게 해보. 잘되게. 한국교회는요 새벽 예배 흉내만 내도 새벽기도를 없애버린 교회를 좋아한다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30대부터 새벽 예배 강조한 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 기질상 새벽 예배를 없애는 쪽으로 갔을 거야. 깨달아 버리니까 없앨 수가 없고 젊은 목사가 새벽 기도하니까 9월달에 또 강주에 큰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진짜 저는 이번에 안 간다. 날짜를 몇 번 지금 세 번째 지금 잡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뭐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날라리 골프나 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네 택배 아저씨만 또 못하게 보지만은 우리는 새벽마다 진짜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래 기도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를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왕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장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웁시다. 이 새벽 예배 공부를 했는데 내일 또 이 본교에서 안 모여가지고 아쉽네요. 이 설교하고 나면 내일은 더 나오는데 우리 권태영이도 처음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새벽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1년 정도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그 새벽 예배 나와버려. 우리 저기 최정석 새벽,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면 새벽 예배 나오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 안 한 구철을 떠도는 수많은 인간들은 새벽 예배 결단을 못해서 지금 못 나오는 거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을. 새벽기도 지켜냅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를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드리고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줄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크고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오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